할렐루야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감사한 단어죠. 오늘은 아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님 음성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의 이 라오는 백성이란 뜻인데 장차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이게 1세기 때 주신 말씀인데 앞으로 먼 훗날 민주주의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 이래 민주주의를 적용해 왔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왕정 시대였고, 그러다 권력자들의 폭정이 잦았죠. 그러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정말 국민이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데가 있었습니까? 그런 법이 없었죠. 지금이 민주주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합쳐진 시대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라져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어와 마지막 때가 왔다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것도 찰스 웨슬레가 지은 겁니다. 그 당시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가 빌라델비아 시대죠. 복음운동이 왕성했던 시제, 온 나라와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전도 선교가 활발했던 시대인데, 이제 이 시대는 빌라델비아 시대가 사라져가면서 복음의 황금기가 사라지면서 라오디게아 시대로 접어든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시대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으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제일 먼저 아멘이시요 라고 나타나셨죠?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아멘으로 오셨을까요? 아멘은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옳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계속 아멘 아멘 하죠? 찬양할 때 제가 아멘하고, 그 말은 그 내용에 옳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인정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그러니 주님이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입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더 이상 주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비로소 증거를 주시는데 그때 참 증인이 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거 없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던가? 충성하지 않아서. 내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시대 때는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자유주의 신학들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는 시대인데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 2장에 있는 천지창조,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근본 문제 사건, 이걸 보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건 신화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건 거짓말이다. 저 홍해 위 상류 쪽에 보면 이 갈대밭이 있는데 이 강이 발목까지 오지 않는 그 얕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해놓고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 말이 맞다면 더 기적입니다. 모든 애국 마차 600대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 애국 군대들 싹 다 끌고 왔는데 다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발목밖에 안 오는 그 물에 전부 다 몰살했다?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 싫어서 별의별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물리를 걸으셨죠? 그 본문을 보고 하는 말이 그건 실제가 아니다. 어두운 컴컴한 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하다 보니까 멀리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 해변가를 걷고 있었는데 꼭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 역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충성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해석해내는 거짓 증인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주님은 아멘이시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증명해 내시는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죠. 다 우리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들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오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우리 주님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죠.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이 난도질하고 있으니 주님이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의 심령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여기서 이 헬라어의 원어에 차갑다는 말은 냉기가 돌아서 꽁꽁 얼 만큼의 차가운 것을 말하고 뜨겁다는 것은 펄펄 끓을 만큼의 뜨거운 것을 말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영적 상태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도들을 보건대 제일 쉽게 거꾸러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반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사람. 또 제가 얼마나 많이 신방해 봤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요, 온갖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인데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 있죠. 당신이 우리 마누라를 가지고 맨날 교회 들어간다고 이렇게 모욕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도리어 쉽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정말 빨리 들어오는데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도 더 잘하고 더 적극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니 응답도 잘 받죠. 기존 신자보다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혹 가족 가운데 불신 가족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은 예비 중직자다. 할렐루야. 성지교회 앞으로 예비 장로가 될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자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웃으면서 믿어야지요. 제가 교회 한번 나오세요, 시간 되시면 가야지요. 우리 아내도 그 교회 가고 있고 우리 자식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자기는 안 나옵니다. 고무줄처럼 우리가 땡기면 썩 늘어나주고, 그러다 다시 돌아가고, 또 땡기면 또 싹 늘어나주고 또 싹 돌아가고.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은 또 한 번씩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도 다 참여하죠. 자기 마누라 태워준다고. 하지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말하는 게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예수님 말씀은 항상 좋은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말씀인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할 뿐 영혼이 깨어지거나 회개하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생하는 체험이 없으니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도 한국 교회는요, 오래만 다니면 장로줍니다. 저희 성지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정말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교회에 딱 갖다 놓았지, 그냥 예배만 드리다 그냥 쑥 갑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지 하나님 아버지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로 맺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꼭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엄마 아빠는 까꿍까꿍 말을 하는데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돼도 말을 못한다면 정말 부모는 걱정하거든요. 기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미지근한 사람은요, 통성기도 하지 해도 기도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다. 새가족은 이해됩니다. 이제 믿었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돼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찬양할 때도 다들 찬양할 때 박수치고 기쁘게 찬양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시대가 딱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하나님이 사건과 어려움을 터뜨렸으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거꾸로 틀릴 것인데, 미지근하면 영적으로 감각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뜨거운 사람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늘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잠시 방황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배에 목숨 걸겠노라. 하나님 쓰십니다. 반드시 증거 줍니다. 성가대도 보면 어제 토요일 밤에 미리 모였죠. 미리 연습하고 또 오늘도 미리 일찍 와서 또 연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또 주일 아침에는 교사들이 일찍 옵니다.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그 일찍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방팀은 참, 주방팀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디 갔는지. 주방팀은요, 주일날 성도들에게 맞는 음식 내놓으려고 평소에 몇 차례나 마트에 들르고, 다 제 폰이 찍힙니다. 교회 카드로 찍으니까요, 찍찍 찍찍. 월요일도 갔다가 목요일도 갔다가, 특히 백장로님 토요일도 뭐 갔다가, 그래 놓고 또 주일 새벽에도 준비하시는데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도 다 같은 중직자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눈,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어느 누가 뭐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남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그러나 이 눈이 열린 중직자는 정말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특히 지난 주간에도 우리 여러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준 적도 없는데 매일 기도합니다. 중직자분들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오는 분들은 꼭 오시는 분이 오시죠. 우리 칠판에다가 성도들 이름 다 적어놓고, 특히 방 하나 성도 적어놓고 늘 새벽에 오시는 분들 기도합니다. 우리 백장로님, 또 양집사님, 허장로님, 또 박근사님, 이런 분들이 뜨거운 신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교회에 나와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뜨겁게 믿으면 너무 그리 뜨겁게 믿지 마소. 그냥 사람이 대충 적당히 믿어야 되지, 뭐 그렇게 미친 듯이 믿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기죠. 이런 모습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당신 부모 사랑하지 마소. 대충 믿고 당신 갈 길 가고 부모 갈 길 가고,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온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TV가 안방에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 안 합니까? 드라마 본다고 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각 사람 손에까지 이 드라마 브라운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회생활하고 또 학교생활하다가 힘든 일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도 집에 딱 들어오면 가족 간의 대화가 됐거든요. 그럼 가족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쉼도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3, 40년 전부터는 거실에 TV가 딱 들어오더니 온 가족이 TV 본다고 온 정신이 다 쏠립니다. 바보 상자에 갇혀가지고 이리 보고 있습니다. 대화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 TV가 각자의 손에 딱 쥐면서부터 걸어다니면서도 보고, 방 안에서 들어누워서 보고,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언제 어디서나 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죠. 그 결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에게서 영성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각 따로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니 이젠 바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와도 더 이상 가족을 통해 회복되거나 위로를 받거나 치료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 역시 라오디게아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참으로 영혼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기근 시대입니다. 온 세속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만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는 그나마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이 들고 청년이 되어서는요, 세상에 물들고 세상 따라 가버리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세상과 타협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이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성도는 주님이 토해내도 모릅니다. 워낙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 자기가 주님의 입에서 토해졌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요, 천당이나 지옥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영적으로 무강박 시대가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세속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번 주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그 어떤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어떤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다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손은 일하고 떵떵거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만큼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내는 비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수억만금을 드릴지라도 영혼이 힘을 얻는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요, 여러분 앞에 소방 호수를 대고 그냥 세속의 물질을 쫙 쏘아댑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서는 주님이 아궁이에 불 속에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시죠. 여쭤봤습니다. 전도역정 아시죠? 그래서 주님, 그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이시니라. 세속의 물줄기가 아무리 거세어도 성령의 불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에 붙은 불은요, 물도 끄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025년은 성령 24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 채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신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살다가는 신자인데 주님이 토해버리는 신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결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늘 하나님의 성령을 필요로 하고 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려 하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인데 이런 자는 절대 주님이 토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끌어안으시죠. 특별 보호라 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천사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특수 임무를 내린다. 너는 더 많은 천사를 이끌고 가서 저 경북 구미시 상무동에 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 가서 365일 24시간 특별 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시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정말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것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오늘날 성도들은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날은 예전보다 더 잘 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웬만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시대인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과만 비교해 봐도 지금 시대는 너무 잘 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잘 살죠. 발전해도 보통 발전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말에 구멍이 나면 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기워서 신고 다녔고 또 운동화 밑창에 구멍이 뚫리면 절대 부모님 운동화 안 사줍니다. 그거를 계속 신고 다니죠. 그러면 흙이나 모래가 들어와서 나중에 집에 돌아보면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었죠. 그러다 명절이 오면 겨우 새 신발을 사주시곤 했는데 그때는 너무 좋아서 펄짝펄짝 뛰어다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양말 기워서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신발에 밑창에 구멍이 났는데 그대로 신고 다니는 랩런트가 있나요? 없지요. 조금만 색이 바라면 엄마 새 신발 그러고 있는데 또 옷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요 겨울만 되면 옷을 얼마나 끼어 입었는지 완전히 그거 눈사람 같아요. 뚱뚱하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했죠. 요즘은 옷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만 입어도 떳떳합니다. 안에는 런닝만 입고 파카 하나만 입어도 아주 따뜻하고 가볍기도 한 것입니다. 먹을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너무 잘 먹어서 병 걸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또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라고 그 동네 사람과 결혼하고 그 동네에서 살다 죽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 죽었는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전했든지 휴일만 됐다 하면 여기저기로 놀러다니는데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것도 이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이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집에 반드시 문제가 와야 이제 그때야 정신 차리지. 그전에는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이미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염려거리가 이미 나왔죠. 자 12절부터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절 준비 안 하셨나요? 14절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 직후 때는 교회에서 집회하면 보통 한 달씩 했습니다. 그리고 한 7, 80년대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일주일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단 하루만 부흥회를 한다 해도 잘 안 모이죠. 성도들 교회 안 옵니다. 예전만큼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하도 많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하기로 정해놓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많이 참여하기를 권유하니까 어떤 성도가
하는 말이 그날 그 요일 밤 9시에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좀 빨리 맞춰주면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미쳐되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미쳐버린 거죠.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달라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선택 과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뭐 직장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보러 오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프면 널린 게 약국이니 약 사다 먹으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받으면 되고 여러분 이전에 정말 6.25 전쟁 직후 때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먹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밥 좀 달라고. 아프면 또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했는데 이젠 부족한 게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이 시대가 그러한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실상은 곤고해하고 번면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라고 하지만 그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곤고해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영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육신적인 건 너무도 잘 아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눈먼 장님이죠. 몸에는 화려한 옷을 걸쳐 입고 귀걸이, 목걸이, 요새는 막 발찌도 있대요. 어떤 여자 보니까 발찌도 예쁘게 했던데 그런 건 눈썹, 마스카라 예쁘게 하지만 그 영혼은 실제로 초라한데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인 것입니다. 그걸 그 본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세트를 갖추라는 겁니다. 주님이 권유하고 계시죠.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 부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는데 이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즉 순금을 말하는데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수한 믿음, 이걸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어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세게 들으셔야 합니다. 결국에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나는 라오디게아 시대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빌라델비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토해 버리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금과 은과 보석은 다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되려 하는 것 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사 입은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입게 된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권하시는데 이 안약은 성령의 안약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이 얼마나 둔한데 성령이 깨닫게 주셔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요, 말씀이 환히 보입니다. 깊은 것까지 보이죠. 그러나 어느 날 죄 가운데 빠지고 뭔가 염려 가운데 빠지고 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말씀이 아득해집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서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내 보고, 이내야 나 앞으로 너도 한 목사 할래? 아니면 성지교회 담임 목사 니 한번 할래? 절대 안 한다고. 다른 건 다 해도 일단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건 못 한다고. 그 다음 매일마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또 신방, 또 이내가 본 모양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비 맞춰야 되고, 나 비 맞추는 거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 아프다 앵앵거리면 또 돌아봐야 되고, 또 여기서 울면 달래야 되고, 그거 못하겠다고. 제가 며칠 전에 지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성령이 오시면 간단합니다. 믿음이 생기는데요,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나면 목회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썩은 나무를 보고 니도 목회나 속이 와리 썩은 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성령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을 늘 초청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고집불통이죠. 웬만해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건 세상 재미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인데,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평안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경제를 때리시고, 어떤 때는 건강을 때리시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게 때리시고, 특히 돈 관련된 부분에 많이 주님이 때리십니다. 내 영적 문제와 자존심을 많이 때리기도 하시죠.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으니 주님이 보실 때는 매를 대고 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과 징계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그러하죠. 좋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교훈하고 책망하고 매를 대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히 아픈 징계의 매로 때리시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영적으로 잠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 잠들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매를 크게 댑니다. 어떤 때는 빨리 불러가기도 하시죠. 유독 큰 시련을 겪는데요, 모질게 때리시고 아프게 때리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로마서에 나오죠. 타락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 거기에 빠져 살아라 라고 내팽개치시는 겁니다. 사람은 맞으면 회개합니다. 아무리 그가 큰 소리 쳐도 맞고 아프면 회개 안 할 장사가 없는 것이죠.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매를 맞는 것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냅시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 설교에 삐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경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키기로 했죠. 어느 정도입니까? 파격적으로 세트를 갖추기로 결단했습니다. 파격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냥 결단만 할 정도 아니라, 왜냐하면 안 할 확률이 많으니까 파격적으로 내 자존심 내려놓고 파격적으로 제 삶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 기독교 이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문 앞에 서서 녹화하시는 그 그림 많이 보셨죠? 그 문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문고리는 안에만 있죠. 그래, 안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지란 게 있습니다. 이 의지가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고집을 이야기하죠. 그걸 가지고 열어드려야지라는 의지를 품고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목사가 뭐라 하든 말든 나 그래 안 해, 나 안 해.
그게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이래야 되겠구나. 파격적인 색깔을 갖춰야 되겠구나. 제 의지지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문을 열지 않으려는 의지를 계속 고집부리면 그 일생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책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녹하시면 여러분의 온 의지를 다해 마음문을 열어 제끼시길 바랍니다. 열어 제끼는 만큼 응답 옵니다. 어느 성도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녹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설교 시간에 바로 주님이 녹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와 앉아 계시죠? 이때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문은 여러분이 열어드려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전혀 응답받을 수 없죠.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열면요, 주님이 억지로 열어제끼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매맞는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을 하기만 해도 라우디게아 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배 등한시했지, 이제 예배자로 살아라. 네 주님,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너 아무개 성도를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네 주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너 지금까지 전도 안 하고 살았지?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는 뜻이죠. 따라합시다. 아멘. 우리 조집사님께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실한 목사님이 평생을 전도 선교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근데 어느 날 나이가 70이 다 되어 갔는데 어느 날 친한 목사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나 이제 그만 목회를 다 내려놓고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리한 지 며칠 후에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선교사이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사에 갔는데 그날따라 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탁 꿇었는데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문을 녹화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남은 여생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만난 그 수많은 영혼들을 봤잖아. 그토록 길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너는 사는 길을 알고 있지 않니? 너처럼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 넌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려고 작정했단 말이냐. 난 네가 젊었을 때와 똑같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뜨거운 열정을 다해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살다 가길 바란다. 나이를 따지지 마라. 네가 전도하다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천당에 올 것이고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죽어도 그 즉시 천당에 올 것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열심을 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날 목사는 울면서 당장에 알아차렸죠. 그리고는 화답합니다. 내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여전히 쓰겠다 하시니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다시는 나이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제 이 보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시대 다음 시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좌에 가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대로 살 것이냐 라오디게아로 살 것이냐 그거로 결론 내셔야 합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 시대에서 출발해서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제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왔는데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 다음으로 보좌에 올라가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즉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서 잠들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서 살고 난 다음에는 어디를 가는가 하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줄 것이다.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이건요, 아버지가 사장이면 자식이 오면요, 아빠 자리에 한번 앉아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이제 너의 자리가 될 것이야. 든든하죠. 부끄러운 구원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3장으로 이제 소아시아 시대는 끝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는 온통 하늘의 보좌가 어떠한지 전부 다 그 설명입니다. 보좌를 누리라고.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7번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4장부터 20장까지는 21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보좌 이야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지상에 있던 교회는 완전히 사라지죠.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는 이제 교회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공중에서. 오직 이제는 하늘나라 교회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며 사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를 열어서 들으려 하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함으로 힘을 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해는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뜨겁게 해보고 열심을 다해보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하였사온데 뜨거운 신자 되게 하옵소서. 라오디게에서 나오게 하시고 빌라델비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